잎사귀 위에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 있고, 예, 제목은 응답받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영어로만 하면 굳이 prayer to be answered 뭐 이렇게 표현하지 있지 않을까. 제가 은혜 안에서 한국을 잘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보이죠? 예. 조크도 하는 거 보면 은혜 안에 잘 다녀왔습니다. 예. 가갖고 여러분 그 주보에 보면 제가 그 칼럼 쓴 게 있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짧은 글에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그거를 아주 그냥 요약하느라고 아주 어려웠습니다. 예. 근데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사계절을 제가 다 경험했습니다. 16일 동안. 사계절을 다 봤어요. 놀랍죠?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죠? 기도하시는 분들 아멘. 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승률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얼마큼 응답을 받으세요? 그걸 승률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나는 100%다. 내 아내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승률은 얼마나 되세요? 인터넷상에서 기독교 정보 공간에 이런 공간 하나 봤는데요. 100가지 기도 응답받는 비결을 누가 적어놨어요. 100가지를. 여러분 100가지를 다 해버리면 여러분 완전해요. 100% 응답을 받게 돼요. 근데 거기 다 볼 수 없으니까 여기서 10가지만 뽑아서 봤어요. 10가지만 뽑아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참 많죠? 다 보이시죠? 다 너무 작게 제가 어쩔 수 없이 작게 영어하고 같이 넣느라고 작게 했는데 잘 안 보실 거예요. 원하는 것을 솔직히 구하십시오. 성급한 태도를 버리십시오. 네, 성급하면 또 안 돼요. 회개부터 하시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래요. 상한 심령, 아픈 심령, 갈급한 심령, 목마른 심령으로 기도하랍니다. 9번째는 감사함을 하래요. 그리고 10번째, 용서한 후에 기도하랍니다. 여러분 100가지 다 할 필요 없어요. 이 10가지만 여러분 충족되면 나머지 뒤에 거는 다 여기 안에 포함돼요. 제가 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드린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보면서 연구해 봤습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정신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킹덤 멘탈리티를 가졌잖아요. We have kingdom mentality. 하나님의 나라 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 해답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았던 주기도문에 다 나와 있어요. 주기도문에 아주 정확하게 다 각인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책 읽은 대로예요. 아니 여러분이 수없이 되뇌었던 주기도문 다 외우시잖아요 이제. 그 기도문이요. 그 기도문에 여러분들이 우선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뭐가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하고 디퍼런 레벨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은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도의 성립 조건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시작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우선순위를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뭔지를 보셔야 돼요. 그 다음 주기도문에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 뜻이 당장 이루어지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문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구체적으로 풀어주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명확하게 클리어해지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그 말씀 주신 대로 또 살아보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까 네 번째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응답을 받아요. 이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이유는 이게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이런 영적 기초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순서가 둘째 우선순위가 뭐냐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여기에 나와요. 여기와 관련된 거예요. 원하는 것을 솔직히 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까놓고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있죠. 먹을 걸 살 수 없으면 그 돈은 의미가 없어요. 황금? 다이아몬드? 먹을 거 앞에서 여러분 다이아몬드 10캐럿짜리 하나 하고 먹을 거 하고 당장 있으면 여러분 뭘 가지실 것 같아요? 먹을 거 없이 여러분 무슨 의미로 살 건데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킹덤 멘탈리티를 가졌자고 했다. 그렇게 가져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양식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주님 저에게 먹을 양식을 주세요. 기도하는 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기 오늘 기도문에서 핵심은 뭘까요?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일용할 양식이요. 우리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 주 거, 1년 거, 아니 10년 거를 내가 죽을 때까지 다 쌓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불안하죠. 놀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오늘의 양식만 해결되면 우리는 은혜로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 아내는 오늘만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죽고 끝인데 뭐. 오늘만 살겠다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구원을, 그건 당연히 구하셔도 돼요. 그럼 응답 다 받아요. 오늘 먹고 내일 못 먹으면 이제 죽는 거 아니에요, 이제. 오늘만 먹으면 돼, 일단은. 그러고 나서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핵심 포인트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마지막, 용서한 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핵심 포인트예요. 여러분 몇 번을 제가 주기도문을 몇 번을 제가 암송하고 막 기도했었을까요? 대충 생각해 봤는데 30년을 제가 신앙생활 했는데 수천 번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항상 주기도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1년에 제가 몇 번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은 아마 여러분 인생에 몇백 번 정도는 했었을 텐데 그 많은 시간 동안 하면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해도 안 되고 수긍도 안 가는 게 있었어요. 어떻게 이 순서를 잘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잘못한 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이거 뭔가 좀 순서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세요? 여러분 누가 나 열받게 갖고 여러분 배우자가 나를 화 잔뜩 나게 했는데 거기다 대고 주여 저 사람 용서하겠습니다. 되나요 그게? 오늘 이 부분을 제가 좀 다룰 거예요. 이 부분을 뒤에 좀 다루게 될 텐데 먼저 다 주기도문들 마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고 나서 이것이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는 게 시험에 들지 말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과 저는요
불행하게도 시험에 들어요. 나는 여태까지 시험에 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분은 다음 주부터 여기 오셔서 설교를 하셔야 돼요. 제가 설교를 들어야 될 거예요, 아마. 제가 하도 부족하기 때문에 목사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 든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한두 번은 있어요. 왜냐? 목사는 말을 하거든요. 그럼 이래저래 말을 하다가 그 말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처 있거나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아니, 우리 성도들 간에도 이렇게 얘기하다가 성도들 때문에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그런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그걸 아신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죠. 그럼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시험에 안 들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거기 기도에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놀라운 여기 말씀에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말씀이 문구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시험에 들었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 들어서 들 수는 있으나 그것 때문에 악에는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겠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악에 빠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분노하고 분쟁하고 그리고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죄 짓지 말랬잖아요. 근데 죄를 짓는다니까요. 언제? 악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시험은 들 수 있는데 시험의 경지를 넘어서서 열 받아갖고 사고를 치면 그때는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안 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주 합당한 기도죠.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 끝날 때는 아까 제가 읽진 않았습니다. 가로 쳐놔서 마지막에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대표 기도를 해주셨던 우리 김현정 선생님께서 아주 기도에 모범적인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문은 이 형식으로 해요. 이 폼의 안에다가 다 거기 들어가면 다 맞아요, 내용이. 여러분 기도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걸 갖고 기도문을 이렇게 배워보시면 돼요. 자,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가 했을 때는 기도의 교과서인 이 주님의 가르쳐준 기도문을 따라하시면 돼요. 이런 원리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게 키워드는 용서와 관련된다는 거예요. 용서. 여러분 설교 많이 들으면요. 목사님들이 나중에 말하는 결론 포인트 중에서 용서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맞죠? 하나님 나라 정신을 가진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경험하려면 아주 중요한 부분의 우선순위를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언급했듯이 우리의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면 내가 그 사랑 용서 가지고 그 은혜 가지고 내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이웃을, 나를 열받게 했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노멀한 상식입니다. 근데 이 순서를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14절과 15절 말씀에 여러분 다 보시죠. 그 요약이 뭐예요? 너네가 너한테 우리들 자신한테 잘못했던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과 안 해주는 것을 따라서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도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지 마실지를 결정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실 거예요, 말 거예요? 내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 내 용서를 난 받을 수 없대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저는 수없이 질문해 봤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실지 구하기도 전에 이미 아신대요.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러 가야지 가기 전에 벌써 아신대요. 근데 왜 기도를 하라 그러죠? 저는 이 질문에 던지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은 이거 같아요. 진짜 기도를 받고 싶으신 거예요. 진짜 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도하고 간구하잖아요? 응답하셔요. 반드시 응답하셔요. 저는 그런 원리 안에서 응답도 동일한 원리 같아요. 이미 그 응답도 결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응답해 주기 원하신다니까요. 주고 싶으신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오늘 그것이 여러분하고 제가 나누고 싶은 포인트예요. 받은 기도를, 응답받는 기도를 가로막는 잘못된 기도가 있어서 그래요. 이 두 가지를 피하면 우리가 돼요.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서 피해야 될 기도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첫 번째가 이거예요. 위선자처럼 기도해서 그래요. 위선자가 되어갖고. 히포크리틱이라나요? 위선자가? 진짜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기도를 받고 싶은데 가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이 있었어요. 종교의 모범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와서 먼저 와서 기도하죠. 그리고 성전 바깥에서 그것도 모퉁이 여기서 오면 저쪽에 있는 사람 못 보니까 사각지대에서 꼭지점에 딱 저기서 멀리서 양쪽에서 다 볼 수 있는 곳에 가서 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손들면서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싸하죠. 우리도 저렇게 기도해야지. 뭐 좋은 모범이니까 교육도 될 겁니다. 탁월한 인도함이라고 저는 틀린 발상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들의 기도를 위선적인 기도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미 상 다 받았어. 너네 기도 응답 다 받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정신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은 오늘 취급한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이번에 제가 한국을 갔다 왔습니다. 한국에 들어갈 시기쯤에 화제가 이슈가 되었던 게 그 배우 중에 정우성이라는 사람이 막 이슈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뭐 시상식에 나오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그 사람의 그 도덕성, 윤리적인 것 막 이거기가 이슈가 돼갖고 막 기사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사람들 막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겉모습 얼마나 잘생겼어요. 여러분님 외모가 정우성처럼 생겼다고 생각해봐요. 맨날 밥상 차려줘도 괜찮죠? 아무데나 네 맘대로 하고 살아? 그럴까요? 너무너무 멋있죠. 영화도 뭐 잘 됐죠. 그런데 그의 도덕성과 윤리는 아닌 거예요. 이런 게 일종의 위선이 아닐까요? 겉포장에 속지 말아요. 포장지에 속지 말아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배우자들, 여러분의 교우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보실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마음을 보실 수 있기 바라요. 아내가 언젠가 그러더라고요. 자꾸 나이가 먹어가는 거 보니까 옆에서 보더니 야, 왜 이렇게 배가 나왔냐, 왜 이렇게 또 머리숱이 말은 안 하는데 막 자꾸 머리를 보질 않는 둥. 자꾸 본인도 나이 먹으면서 서로 나이가 먹어요, 우리는요. 근데 그것만 보면 안 돼요. 그 속삶을 봐야 되잖아요. 그의 성숙함, 성장함들. 그런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회개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나서 하나 회개할 게 생겼어요.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의 모습 속에서 저의 모습을 봤어요. 저도 그들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 전임 사역자잖아요. 풀타임 사역자, 목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는 기도할 시간이 많이 있거든요. 기도를 많이 해서 시간을 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사무실이든 어디 가서 막 저쪽에 산이든 막 걸으면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일상에 살면서 여러분들은 기도가 안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마음에 우리 성도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하지? 그런 게 불평이 좀 있었어요.
제가 오늘 그거 좀 여러분에게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회개할게요. 여러분 중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골방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일터에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제가 그분들에게 회개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혹시 기도하지 않았던 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들도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에 거울 앞에 쓰는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 가서 그 여정 중에 첫째 주와 둘째 주가 있는데 첫 번째 주에는 그 중요한 거 해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에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기 위해서 제가 기도원을 올라갔습니다. 2박 3일 올라갔습니다. 둘째 날이 되어져서 이제 기도가 가장 제 절정에 이를 때인데 둘째 날 하나님께 제가 골방에서 주어진 숙소가 있으니까 거기 골방입니다. 아주 적어요. 침대 하나 들어가고 뭐 욕실 있고 그 정도인데 거기서 하나님께 제가 긴밀한 기도를 하나 드린 게 있어요. 경제적인 부분에서 제가 좀 너무 이렇게 좀 타이트한 상태로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 저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좀 지금 해결점이 필요해 갖고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좀 이 부분을 좀 제가 좀 해결을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했습니다. 전 사람에게 구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게 사람에게 구하면 왠지 저도 창피한 게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아 갖고 제가 이걸 잘 못해요. 그러다가 하나님 이 부분이 이거 좀 해결 좀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제가 응답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으면 얘기를 안 하죠. 그 다음날 오후에 응답이 되었어요. 아침에 딱 되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다 내려가고 나서 그러고서 다른 숙소에 갔어. 그때야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더래요. 난데없이요. 여러분 그분은 되게 어렵게 돈을 버는 분이에요. 근데 그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제가 하도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진짜로. 근데 왜 그렇게 하셨냐고. 그냥 하나님이 보내라 그랬대요. 그리고 보내고 나서 전화한 거예요. 그랬는데 딱 100만 원이 들어왔어요. 비행기 값 이것저것 해서 제가 좀 막힌 게 있었는데 딱 풀어졌어요. 그리고 한국 생활하는 거 체류비 다 해결됐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셔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응답을 가로막는 게 이거예요.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방언을 하는 거랑 다른 얘기예요. 방언하고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의미가 없는 얘기인 거예요. 방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다른 걸로 하는 거고 그 의미가 좀 그거 얘기하면 좀 길어지고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일본에서 시작된 그 남녀 호랭케교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는 뭐냐면 남녀 호랑교 혹은 남녀 호랑지교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원래 공식적인 그 이름은 남녀 호랑케교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단체가 하게 되면 뭐 얘네는 주술 외우듯이 남녀 호랑케교 남녀 호랑케교 남녀 하도 빨리 하니까 우리가 좀 잘못 알아듣는 건데 그것만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교를 나중에 알아봤더니 우리 조혜련 씨도 거기에 들어갔었더라고요. 한국에 115만 명이 있답니다. 남녀 호랑케교에 있는 사람이.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는 주기도문도 있죠. 그것도 그냥 의미 없이 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따르게 이렇게 막 의미 없이 막 떼들지 말고 의미 또 막 생각하면서 하셔야 돼요. 많은 말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의 양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비례합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게 하나님과 영적 깊이가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의미 없는 말을 막 반복적으로 막 하는 거, 그거를 하나님께서 다 듣고 들으신다는 건 아닌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답받는 기도는 그거하고 거리가 멀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기도 시간을 짧게 가지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말씀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정신을 가진 사람이란, 하나님의 나라 정신을 가진 사람이요, 그게 누구냐?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관계가 화목한 사람. 그게 누구예요? 그게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기독교의 상징 이거죠? 십자가. 이 십자가 원리를 가진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과 먼저 통하고 그리고 이웃과 통하는 거죠. 근데 응답받는 기도는 순서가 틀려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하고, 왜? 하나님의 나라 정신을 가진 사람이니까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는 내 이웃에 있는 내 것을 죄를 용서해 주고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하나님과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거는 응답률이 높아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는 거니까. 이해하시나요? 이제 막 예수님을 믿어갖고 응답받는 기도는 약간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초보적인 수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간 예수님 믿는 사람 기도 잘 들어줍니다. 잘 들어주셔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셔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한 기도 응답을 받고 싶으시면 용서하시는 걸 해결하셔야 돼요.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내 배우자의 잘못, 허물 용서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 교우들의 연약함 용서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기도의 응답들이 원활해져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신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 아직 풀리지 않은 기도 응답, 되지 않은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아직 몇 년을 기도하는데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자신이 용서하지 못한 이웃이나 지체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게 막혀 있으면 이게 안 열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지금. 그것이 풀려야 하나님께서도 풀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죄를 짓거나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의 용서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늘에서 풀어주실 때 이 땅에 꼬이고 매었던 것들이 풀어질 줄로 아울러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넓고 크신 기도, 그 기도의 응답이,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간증으로 되어져서 다음 주에 우리들끼리 서로서로 나누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